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앞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주님과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마지막 절에서 23장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공식적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보고를 초대교회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소아시아의 곧 지금의 튀르기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소동이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것을 알아차린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파견된 로마의 천부장이요 급하게 군대를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유대인의 손에서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 아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2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로마의 천부장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진상을 파악하려고 제사장들과 온 이 공회를 회동하여 모이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 공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종교적, 사법적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이 공회는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성전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최고의 바리새인들로 이 사내들인 공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이고 이 사법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런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를 오늘 로마의 천부장이 모은 것입니다. 그 앞에 그 공회를 모으고 오늘 바울을 이 로마의 천부장이 세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였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최고의 난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수차례 성령님을 통해 경고를 받은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체포되었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 핵심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난제의 자리, 가장 큰 어려움의 자리, 풀기 최고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함께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난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최고의 난제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여과 없이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고백하였습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고비와 난제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온 총회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총회 앞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였지만요, 오늘 총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비수와 같이 날아드는 경종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시면 그 바울의 고백에 숫자 1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말 아래에 숫자 1이 쓰여져 있습니다. 숫자 1을 따라가셔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더라.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더라. 예,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바울의 고백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고백을 총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가장 순결한 마음, 가장 온전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음을 총회의 공회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총회 구성원들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와 결탁을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에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비수와 같이 총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니 양심의 큰 가책을 받은 대제사장이요, 가까이에 있는 바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좀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가장 큰 난제 앞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풀려날 수 없는 곳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난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풀어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고 도전하십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 난제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지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은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난제 앞에서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을. 바울이 총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공회의 구성의 반이 사두개인들인 것과 다른 쪽 반이 바리새인인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 받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으로 전파함을 통해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8절에 보시면 특별히 제사장 그룹들인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였던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붙잡고 살았던 신앙의 생명력과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 고백하므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을 돌려서 서로가 날카롭게 대적하게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 부활의 소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간증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될 영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다시 일어날 그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최고의 난제 앞에서 주님의 격려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오늘 들려옵니다. 같이 사도 바울이 이 총회 앞에서 자기들을 죽이려 하였던 온 이스라엘의 리더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풀 수 없었던 최고의 난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총회 이후에 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위험천만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최고의 난자 앞에서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총회 앞에 선 이후에 그들의 완악함과 무서움을 보고 그날 밤에 아무리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사역하고 주의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난제의 순간인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 총회 앞에 선 것 같이 로마까지 나아가 전 세계인 수도인 로마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는요, 우리가 삶의 난제와 위기 앞에 설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분명하여집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히 인생의 난자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23장 이후에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4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고 연약하여지지 않습니다. 담대히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바울 위에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난자 앞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곧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자리, 어려운 자리,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부활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는 부활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난제 앞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기다리며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 시간, 담대하라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도 함께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삶의 순간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담대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부활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는 곳마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난제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